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 121편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지난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늘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바다, 또 하나는 산, 그렇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인생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다는 참 좋습니다. 산도 그렇지요. 산길을 건너라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산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출렁거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늘 그 자리예요. 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출렁거림이 바다를 아주 싱그럽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속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조개가 기지개를 켜고 개펄이 숨을 쉽니다. 바다가 다 품고 있는 것이잖아요. 소원이 생겨요. 딱 한평생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나도 바다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은 또 바다와는 정반대거든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늘 그곳에,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산길을 건너라면 여지없이 사람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뭔가가 꼭 떨어져 있어요. 종이가 떨어져 있든지, 쓰레기가 떨어져 있든지,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흔적들이 있어요. 새나 짐승이나 사람까지, 배설물들. 그런데 산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더럽다거나 냄새나거나. 저는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하거든요. 아유, 더러워.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산은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무가 그늘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생명들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래서 산은 참 좋은 것입니다. 소원이 또 생기죠. 나도 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끄러운 세상인데, 이 소란한 세상인데 나도 산처럼 살고 싶다. 그러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는 숨을 몰아쉬고 있거든요. 헉헉대면서. 그런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이 산을 누가 지었지? 그리고 또 이 바다를 누가 지었지? 그러다가 주일학교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지으시고 산을 품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품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다처럼 산처럼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소원을 주시고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다보다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는 길에 못 이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어떤 힘겨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못 건넬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를 품고 잠시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완전히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더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 소망으로 계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나의 도움으로 계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그곳에 나의 능력으로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들을 늘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꿈에도 소원은 만사형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꿈에도 소원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간다면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바라보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 중 하나가 늘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에 높은 곳 밑에 말고 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많은 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본에 그 로마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계획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제가 그 미끌미끌한 것을 많이 먹고 왔는데도 아직도 혀가 돌돌하는 것 같아요. 예, 암스테르담. 그 비행장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탑승 직전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암스테르담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가 캔슬됐다.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난감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도 막 되기도 하고, 이게 모든 계획이 이제 다 막 흐트러진 것이잖아. 이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다시 더 짜맞추나. 영국에는 아들 내외는 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가서 이제 계획대로 만나 가지고 뭐 하나씩 이렇게 이제 풀어 가야 될 판인데,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주님만 생각했지요. 그래, 좋다. 금, 토, 일만 좋아라. 날씨가. 왜냐하면 금요일 날 날씨 흐려버리고 바람 불어버리면 못 와버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예배만 드리면 난 됐다 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 뜻, 뭐 그냥 오늘 아침에 예배당 왔다가 집에 가니까 야, 내 생각대로 다 됐어 하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못해. 대통령? 아니요. 그 윗선도 못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에베소 1장 보니까 그 제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신 분이세요. 이제 마침내 이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안내원이 나와 가지고 뭐 우리를 인도를 할 거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길은 전혀 없고 거기 가서 안내를 받는 길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야 뭐 다 이제 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니까 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는 데서 가니까 긴장은 더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스케줄을 보더니만은 오늘은 비행기가 못 가고 빠른 비행기가 다음 날 오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음 날 오전 것으로 이제 다 스케줄 조정을 이제 비행기는 편했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요. 그것도 이제 호텔이랑 다 챙겨준다 그래요. 호텔에 가는 그 뭐 버스도 어디 가면 탈 수 있으니까 타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다 생각하기를 뜻밖의 은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은 비행기 바로 타고 암스테르담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제. 네덜란드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가 늦춰짐으로 인해서 암스테르담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뜻밖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막 바쁘게 막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안내를 받고서는 가니까는 버스가 왔어요. 타고 가니까 저기 외곽에 나지막한 어떤 그 숙소가 있는데 그 짐 풀어놓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막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치더니만은 비가 그치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은혜를 좀 누리자.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지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암스테르담 거리를 한번 걸어보았지요. 이 동네 냄새는 이런 냄새구나. 그리고 그 미술관도 들어가서 그림도 좀 구경도 하고 뜻밖의 은혜가 있다란 말이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시다. 스케줄은 다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바쁘면 좀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번에도 저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철저하게 선한 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딱 모셔놓고 중심에 늘 그 하나님 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예배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와야지 하는 준비, 결심, 각오, 다짐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보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산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산을 생각하고 바다를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근본에 또 비행을 하면서 한 가지를 거기다 보탰어요. 이것도 보태자. 그게 뭐냐면은 구름 위였어요. 구름 위? 나는 항상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구름 아래는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시끄럽고 소리 나고 싸움도 있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는 항상 찬란한 태양의 빛이었어요. 눈이 부시도록. 그 광경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너무너무 밝은 곳이니까. 아마 태양이 강력한 곳에는 눈이 부시지만은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빛은 우리의 눈도 부시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영광, 그 빛, 그 능력,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면 구름 아래처럼 나의 삶의 주변에는 온갖 소란함과 시끄러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는 순간 나는 영광의 빛과 그 능력을 힘을 얻을 테니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다, 산, 그리고 구름 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의지하는 것 또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소중한 것이고 외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교나 대화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품고 계시고 산을 품고 계시고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이것은 김 목사 나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자. 먼저 하나님 의지하자. 먼저 하나님께 구하자. 예, 이사야 12장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야고보 1장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갖고 계시고 좋은 것 주시는데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다 내어주시면서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여러분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또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자존감이 좀 쑥쑥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한번 뻐겨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뻐겨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번 뻐겨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뻐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뻐기고. 예. 대단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 편만 들어, 내 편만 들어. 누가 뭐라 하면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볼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천지 지으셨잖아요. 홀로.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오늘 도무지 측량하고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꽃도 피게 하시고 이파리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한 솜씨구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에 무엇인들 그 하나님이 이루지를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못 푸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그냥 하나님 무상으로 완전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상급과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나의 애씀도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못 얻는 것이죠. 시편 28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답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가지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셔. 입을 열도록 구하도록 찾도록 두드리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서는 시간,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나왔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 밖은 온통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집들은 캄캄했고 다만 여기저기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정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얀 눈송이가 푸근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곤하게 다 잠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은 잠을 안 자신다는 겁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눈을 뜨고 계시는가? 맞아요.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눈을 뜨고 계셔 안 주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능력. 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나 이틀, 3일, 4일 한번 잠을 안 잡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요,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나 정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달라요. 강력한 체력 가진 사람과 보통 사람이 하룻밤을 지새고 이틀밤을 지새면요, 보통 사람은 매글매글 쓰러지죠. 그러나 강력한 힘을 잃는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이 초롱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계속해서 잠을 안 주무시고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 이거 보통 힘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엄청나다. 잠을 안 주무셔도 눈이 초롱초롱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생각이 맑고 힘 있고 그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셔도 전혀 약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생명의 힘인 것이죠. 이 힘이 지혜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 선한 힘이고 좋은 힘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거친 파도도 어둠의 세력도 나를 해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 했잖아요. 실족한다는 것은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다가 헛디뎌서 자빠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힘이 떨어지고 힘이 들면요, 두 다리가 후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무엇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다가 자빠지느냐? 인생의 짐 때문에. 인생의 짐이에요. 짐. 육체의 짐, 마음의 짐. 인생길은 험악하고 짐은 무겁고, 그러나 그거 짊어지고 가다가 후들거려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짐을 맡아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물, 강, 불꽃, 시련이나 뭐 어려움, 뭐 고난, 뭐 환난, 힘겹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오는 일에 힘을 쓰세요.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기웃거리고 내 수고와 땀을 다 쏟아 부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 세상이에요. 저 비행기 공짜로 타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돈 주고 표 끊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뜻밖의 은혜도 내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할게요. 짜증내려면 얼마나 짜증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뜻밖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림도 보고, 암스테르담 거리도 활보도 해보고, 사진도 한 방 찍어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 이렇게 생긴 도시구나. 거기는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만이 답이에요. 인생살이에 있어서는요, 주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나 내 안에는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예요. 영원한 동반자시죠. 도움이시죠. 주 여호와를 꿈에서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든든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